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영어권에서 약 1시간 좀 넘게 진행하는 TBN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7년대 환란, 야곱의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보는 페리 스톤이라는 영어권의 목사 하나하고 한 분하고, 그리고 7년대 환란 전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저 재림하실 때 한 번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어빈 백스터라는 이러한 나름대로 성경 박사 영어권의 두 사람이 나란히 나와서 서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서로 존경해주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제가 잠깐 지켜보았네요. 무엇보다도 영어권에서는 토론할 때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참 리스펙트 해준다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좋고요. 진행자조차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 존중해주면서 결론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Be ready라는 두 단어로 한 80이나 넘을까요? 그러한 노련한 영어권의 진행자가 유머를 섞어가면서 Be ready라는 이런 말로서 공통점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린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잠깐 제가 여러분이 이미 광야의 소리를 빠짐없이 그래도 잘 경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가 무슨 말을 전하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중심으로 또 정리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분들을 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소중하게 보면서 존경하면서 귀중하게 보는 이러한 같은 믿음의 형제들, 이런 것을 봅니다만, 글쎄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코리아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또 기독교 문화라고 형성된 것이 왜곡되게 들어와 있고요. 마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상한 토착 풀뿌리 민주주의 어쩌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변질된 이상한 열매를 맺으면서 국가가 완전한 혼란,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혼란이 되었고요. 헌법의 근간까지도 이제 흔들리는 이러한 심각한 나라가 지금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만,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를 보면서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더 낮은 자세로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외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땅에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자로 우리가 금초대 교회로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분위기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단이라 내지는 이제 가지 말라 내지는 그 교제를 안 하는 것 내지는 자기들 어떤 모임 위주로만 이렇게 모여서 전혀 자기들이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좌정관천격인 영적인 소경 좁은 모습으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전혀 모르고 성경만 갖고 있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고, 또 예수님도 선지자는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을 봐서 정말 진정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증거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현실, 영적인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것을 얘기하고 깊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영어권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하는 걸 보면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지만 이 정도의 그 어떤 성경에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연구를 가지고 저 정도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주의 어떤 사역자들, 이름 없는 사역자들에 대한 보는 눈이 여전히 이 땅에는 감겨져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과 어떤 마지막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성경만을 들고서 주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너무 존경되고 높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타락이요.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도망갈 문제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고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는 저에게 직접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큰 칭찬과 상급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그 사역을 하면 모두가 말이죠. 이 도네이션이라는 그런 페이팔 인터넷 구좌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이런 것들이 뭐 점잖을 빼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외국에서 오래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것은 굉장히 평범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이제 어퍼링이라고 해서 헌금이라고 하지만은 그 예배 외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이렇게 드리는 물건을 도네이션이라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사역이라고 믿어지고 동참하기를 원하면 도네이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형태로 사실 이 광야의 소리도 오직 이 하나님의 사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인터넷과 전기가 꺼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고맙고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또 이렇게 광야의 소리에 정말 후원하시는 여러분들 진실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고맙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꼭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꼭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은 꼭 바로 즉시로 제가 확인합니다. 어쨌든 많고 적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진실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형제가 어렵고 춥고 배고플 때 형제여 배불러라 라고 말만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죠.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이 한국말로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있고 또 한국에도 이렇게 많이 껴있는 분들이 있어서 소망이 넘칩니다. 때로는 아쉬운 것은 제가 이 광야의 소리를 완전히 영어로 통역 내지는 번역 내지는 영어로 해서 영어권에도 사실 영어로 이렇게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굳이 뭐 영어로 말 안 해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그 조금만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영어 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또 영어권이나 다른 언어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세우신 수의 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쁘게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고맙지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후원으로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함께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의 최고의 멸류관과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놀라운 보좌에서 주님께 큰 칭찬과 첫째 열매의 첫 열매의 그 들림과 휴거의 놀라운 복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첫 열매로 부름받는 정말 우리 광야의 소리 듣는 모든 깨어있는 귀한 우리 남녀종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 16일 그 우리 구정을 계기로 영어권에서는 어떤 사탄 마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 내려온다고 하면서 에스겔 32장을 이렇게 인용하거나 또 2월 17일이라는 것이
창세기 7장 11절에 600세대 노아가 600세대된 해 그달 2월 17일에 이제 홍수가 있었다는 걸 보면서 마치 어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 휴거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급박하게 얘기하던 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역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했네요. 어떻게 연기했냐면 쉽게 말해서 일주일 후에 쉽게 말해서 어떤 그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고 일주일 후에 또 홍수가 이제 내렸다는 걸 통해서 또 일주일을 또 7일을 얘기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구독을 해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 건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외국 사람 중에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은 제가 구독을 했기 때문에 즉시요 저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은 성경 자체를 읽고 듣는 것 외에는 누구 해석을 듣거나 누구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 전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좀 미안하고 좀 슬픈 얘기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 열매 맺어온 결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흐름은 결코 바꿔놓을 길이 없습니다. 니느웨의 그 큰 어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저 어떤 사무엘이 그저 그 놀라운 그 미스바의 어떤 그 큰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 영적으로는 이미 그 고착화되고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들켜진 현실과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싹 입 닫고서 전혀 남에게 뭐 돕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후원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는 귀로도 뭔가 들으면서 자기 실속만 찾으려고 하자면 절대 주님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의 거룩한 이 큰 사역에 우리가 겸손해서 낮아지면서 정말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님이 불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확실한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7일 우리가 또 16일 구정을 지내면서 일주일 후에는 약 23일이라고 하는데요. 묘하게도 이번 주 금요일 일주일이 지나는 일주일 후에는 뭐가 있냐면 그 오바마라는 미국 전직 대통령이 그 미국의 MIT라는 여러분 유명한 공대 아시죠?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MIT 공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는 높은 학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 뭐 프린스턴 있던 아이비. 한국 사람 중에서도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다 이 아이비를 꿈꾸면서 우리 자녀들이 조금 공부 잘하면 거기 가기를 원하면서 생명내 다 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바꾸면서 공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것을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아이비에 보냈지만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제가 맨날 1중일 줄 알았더니 가니까 다 공부를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이트 이자들이 많습니다. 911이라든가 그리고 천주교라든가 또한 천주교에서 세웠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출발한 그죠 중세 수도원 운동 이 모두가 사실은 그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된 말로 잡아 죽이는 운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신부가 뭐 결혼하지 않고 뭐 이따위가 경건한 척하면서 수없이 많은 오리펀 알죠? 고아원이 중세에 유행했고 수녀들이 그죠?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평생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그 현실을 알면 우리 모두가 기절 초풍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것은 주님만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 MIT가 사실은 그곳에 가서 이 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일주일을 쉽게 말해서 이번 그 2월 27일 지난 일주일 후에 거기에 이제 연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스포츠 무슨
무슨 뭐 모임 컨퍼런스가 본데요. 거기서 연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네. 왜냐하면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어떤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일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 동선을 추적하는 영어권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결국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평화 문제를 정착해줄 사람으로 어떻게 등장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볼 필요는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노아라는 어떤 그죠 그 윈터 스톰이 미국 노스 이스트를 덮쳐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추위와 눈과 기상이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여러분 이 지구 전체는 어디에 피할 곳이 없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처음 열매로 회개하고 모든 육신의 유욕과 본능과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과 모든 우상 숭배를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뒤에 성령을 모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는 절대 우리가 길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정말 퍼스널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주님의 증인되어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정말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길밖에는 절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가고 누구를 백을 믿고 가고 누구 연주를 이건 전혀 없다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와중에서 지금 2018년 지금 2월 19일 월요일이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남북 간의 문제와 또 이 사우스 코리아 이 심각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붕괴 현상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그 자동차 회사 GM의 그 철수 등등을 보면서 절대 미국 사람들이 더 이상 속아주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업자득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일이 없습니다. 뭐 무역 관세를 뭐 부과해서 뭐 어쩌고 한다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니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그 마음을 써서 사탄 마귀 영적인 그러한 완전한 그 행동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버리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단단히 앞으로 올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시간 잠시 방금 전에 언급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것 잠시 여러분과 한번 언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참 좋은 토론을 이어갔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광야의 소리에서 제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등등을 제가 뭐 설교 내지는 묵상 내지는 강해로 인터넷에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채널에 떠 있지만 물론 뭐 너무 많은 양이 있고 또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다 공부하거나 듣기에는 사실 벅찰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누구든지 정말 그 깨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를 통해서 한국말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권에서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 성령의 감동을 오랜 세월 저들이 뭐 신학 박사 내지는 또 많은 사람을 사역하는 분들로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에 휴거를 기다리는 그 깨어있는 교회를 사역하는 사람들로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정통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조금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남이 잘 되고 남이 많이 알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목사들 세계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알고 더 많이 증거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정통하면 저 사람은 내 적이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 나라는 그 영적으로 완전히 그 이상한 왜곡된 나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2001년에 거의 한국의 10여 년의 그 짧은 목회를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완전히 한국을 떠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잠깐이 돌아와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정신 차려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정말 성경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100% 돌아와야 됩니다. 헛소리한 것들 완전히 회개해야 되고요.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믿고 따르고 잘못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그 달란트를 투자한 것조차도 이건 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낙이 되어서 땅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었잖아요. 다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사탄 마귀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전혀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눈은 밝아지기는커녕 겨우 자기 몸 벗은 거 쳐다보는 수준밖에 안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완전히 귀신이 되었고요. 그건 제가 반농담을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인간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은 죄의 그 욕심이 잉태하면서, 그죠? 죄를 낳고 죄가, 그죠? 장성하자 사망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육신인 죽음을 오는 이런 비참한 현상이,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 영생을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거 왜 여러분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까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탄 마귀는 이렇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주 예수님은 생명을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생명을 다 바치지 않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신용 낸다고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결국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 그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어차피 사람 모두는 이 땅에 왔다가 나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강제적으로 어떤 추수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은 천열매로 주님께서 산채로 변화해서 죽음을 겪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믿어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반열에 여러분과 저가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 결국 인간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육을 가진 이상 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환경 속에 어떤 재앙과 심판과 어떤 스스로 만든 핵무기와 싸움과 사탄마귀 유혹돼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스스로 싸우게 되고 철저하게 또한 처절하게 육신의 고난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입고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환난이고 대환난 속에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몇 명이나 회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나가 중요합니다. 살아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것인가? 주님이 오심이 나에게 재앙이 되어서 환난 속에 떨어져서 잠깐의 기회를 주면서 1000분의 1, 10,000분의 1의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동안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온 그것을 과연 이기면서 죽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내가 그 모든 걸 거부하고 죽을 수 있는가는 사실은 100에 1000에 만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를 보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결코 우리가 지금 태어난 어린이라고 해서 앞으로 3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조용히 자기 2세들과 손자들을 보면서 조용히 자는 듯이 죽어서 어디 예수 믿고 천당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를 지금 잠재워 놨거든요. 그렇게 천주교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기독교의 그 타락은 천주교의 그가 1113년에 천주교가 콘스탄틴이라는 이상한 그 로마의 이상한 그 왕도 아닌 것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그 기독교를 인정하고 데오도시우스가 326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했지 않습니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고 콘스탄틴이 말이에요. 이름으로서 기독교가 카타콤에서 핍박에서 지상으로 나온 다음에는 여지없이
예배소 서머나 교회를 거쳐서 7교회 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로부터는 매우 그 이단이 막 교회에 들어오면서 결국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바벨론 종교인 이 캐톨릭이 탄생했고, 이 캐톨릭이라는 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 기독교로 지금 가장하고 있다는 뱀처럼 또아리를 틀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카운터피트 같은 존재로서 이름만 다르지 이슬람도 여러분 지금 15억의 이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서 지금 여전히 이 땅을 완전히 그 망하게 하는 존재들이 이슬람의 그 알라라는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귀신 잡신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는 그 코란을 완전히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 거기에 빠진 그 불쌍한 영혼들이 15억이라고 합니다. 땅 4분의 1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여러분 그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를 때 이슬람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마하디라는 구세주를 이미 코란에 예고되어 있고, 그 마하디가 나와서 자기들을 구세주로 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인정 안 하면 다 죽일 것을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환란 세력으로 이슬람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시간 잠시 과연 환란 전이냐 후냐를 이루는 것을 논쟁할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은 그것을 보이게 될 것이고, 또 설령 조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열매를 맺고 사는 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이라는 어떤 잘못된 죄악과 그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설교 속에 앉아가지고 세월과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들여서 거기에서 충성하는 건 잘못된 것에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멈춰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진실된 그 사역자들이 고통 속에서 또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가 막히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주의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저 이름 없이 조그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쉬쉬하거나 그저 남몰랄하거나 누가 하겠지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 경기 있는 분들은, 또 어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또한 항상 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용인에 있는 새성지교회에서 함께 연합예배로 선교주일 전도주일로 드리니까 함께 와서 예배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을 부담 주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편하게 와서 예배하시고 같이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두 가지 제가 정리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 11장에 보면은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이 그 성전을 청량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두 증인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증인은 사실 상징적인 수가 아니고 사실은 에녹과 엘리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휴거가 발생하고 무저갱이 막 열려지고 말이죠. 용이 땅에 내려 쫓기고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엘리야를 이곳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이 증인으로 보여야 되고, 신약과 구약이라는 동 아니면 두 물이라고 보냐, 복잡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후 3년 반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환란 성전이 세워졌고 그 환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공포하기 때문에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선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 동안 거의 끝까지 저는 증거한다고 봅니다. 왜? 이들이 결국은 순교하기 위해서 올라가면 그 둘째 화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7천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럼 누구냐 할 때 아마 저는 그 후 3년 반에 남는 자들은
1260일 동안 광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라고 보지 뭐 자기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어디 가서 왔다 그 남은 자라고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권에서 해서 그 설명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전 3년 반, 7년 야곱의 환란 속에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럼 누가 사역했느냐 할 때 우리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메시아닉 주로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예를 들면 최초의 메시아닉 주는 저는 쉽게 말해서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외에 사도 바울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와서 믿는 이런 자들이 12,000씩 유대 12지파 중에 12,000씩 인을 받고,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휴거가 발생하면 교회 대신에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봐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은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서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증인을 이 땅에 보내면서 적그리스도로서 666 시대가 돼서 완전히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께 회개하는 자들을 측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인 666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 싸워서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게 되는 건데, 그것도 후 3년 반 거의 이 예언의 사역을 다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순교로 허락하고서 떠나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이리로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특별합니다. 이 두 증인이 올라갈 때는 12절에 보니까 11장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듣고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같은 형태로 올라가지만 여러분 계시록 4장에 큰 소리가 아니라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시 말해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금초대 교회를 타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금초대 주님의 성령의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열매를 마가의 다락방 이틀 전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고 주님께서 교회와 같이 떠날 때에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난 2, 3장 그 말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그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은 계시록 1장에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할 때 몸을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들리던 음성이나 마찬가지인 건 예수님의 음성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예수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렸어요. 계시록 1장에서는 많은 물소리로 들렸어요. 다니엘 7장에서도 많은 물소리로 들렸어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맞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 똑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에 2절에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했는데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베푸는 걸 봐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떠나면 주님의 품에 가지만은 이 환란 전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계시록 4, 5장에 하늘의 보좌를 베푼 그 자리로 올라가서 이 땅의 야곱의 환란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먼저 첫 열매를 승리를 누리면서 이 땅의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합쳐서 결국 천년왕국 이루기까지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영광을 주님과 같이 누리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건 성경에 딱 2번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를 부르시는 반모섬에 요한을 대표로 올리신 것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교회가 이 환란 전에, 다시 말해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이 있을 야곱의 환란 7년 전에 올라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4장에 어디 있느냐? 4장 4절에 있다고 봐야 돼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 장로가 금면류관을 쓰고 이 각각의 보좌에 앉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휴거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24명이 아니고 24 신구약의 그저 야곱의 12아들과 12명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24장로는 뭐 하늘에 뭐 특별한 무슨 뭐 행정 집행관으로서 천사들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교회가 영광스럽게 들림받은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장에는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그죠?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으로 일단 교회가 마지막 나팔에 올라서 변화받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큰 음성으로 일단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는 걸 봐서 아마 교회들도 요한계시록 4장이 열린 문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겠나 우리가 이게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1장은 거의 후 3년 반이 끝나갈 무렵에 1260일 후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14만 4천이 인을 맞고 그들이 결국 땅에 남고 휴거되지 못한 모든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그 후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증거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둘째 화가 끝나고 둘째 화는 거의 후 3년 반 거의 끝쯤에 끝나기 때문에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서 드디어 주님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으로 돼가지고 그 일곱째 대접은 결국은 후 3년 반 거의 끝에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거의 그 일곱 개의 대접은 동시에 쏟아지면서 처참한 셋째 화로서 이 세상이 그죠? 짐승의 피와 그 이름의 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게 처참하게 당하게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멸망하게 되는 걸로 셋째 화가 떨어진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영어권의 그 사역자들 중에는 오늘 뭐 구별하는 사람도 뭐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하는 분들은 이걸 구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고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을 조금 예수님을 늦게 받아들이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늦게 받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나라랑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저들이 뭐 자기 조상 중에 몇 대 자기가 뭐 몇 대 예수님을 믿고 몇 대 뭐 믿었다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또 뭡니까? 한국에서는 뭐 모태신앙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광야의 소리처럼 또는 여러분들 중에도 저보다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죠? 성경과 이 묵상과 성령님의 이 감동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이 조금 안 된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계시록 4장에 올라갈 때 휴거가 발생하고 환란 전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셋째 화가 세상을 멸망하는데 둘째 화 끝에 결국은 그 두 증인도 결국 후 3년 반 끝에 올라가는데 결국 그때 한번 그 교회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열려서 교회가 전 3년 반 직전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거의 후 3년 반에 끝날 때 두 증인도 역시 그 순교하면서 올라감으로써 둘째 화가 떨어지면서 이제 셋째 화를 통해서 주님이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문 연인문을 통해서 교회가 고린도전 15장 51절대로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고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은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의 마지막 나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사도 그 바울이 말한 내가 너의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휴거의 나팔로 마지막 어떤 하나님께서 첫째 첫 열매를 하면서 추수를 하겠다는 첫 열매 추수의 마지막 나팔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건 뭐 데키야 하가들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쇼파르 또는 그죠 그런 그 부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요벨이나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런 걸 여러분 마지막 나팔로 여러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그런데 묘하게도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대표적으로 그 사도 요한이 올라가듯이 순간에 변화해서 하늘의 보좌가 베푼 걸 봤잖아요. 그것은 심판의 일단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위에 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심판의 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그게 뱀마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또 올라오라 할 때 또 한 번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저 주님께 올라가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서 올라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증인이 끝난 다음에 세상에는 뭐가요? 셋째 화가 떨어지면서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완벽한 회개를 하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극적으로 구원받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괴멸당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 교회가 올라갔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거의 그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14만 4천은 이미 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요한계시록 7장에 많은 사람을 추수에 올라갔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죽음 속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이 두 중인도 역시 후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둘째 화가 이제 떨어진과 동시에 이제 주중인이 이제 그 올라가면서 둘째 화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때 역시 큰 음성으로 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딱 들려요. 그러니까 두 번 야곱의 환란 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속에서 어떤 휴거가 발생하고 마지막 후 3년 반이 끝나가면서 두 중인에게 또 한 번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직전에 교회가 올라가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두 중인이 이제 죽이면서 마지막 이 땅의 최후의 두 중인이 이 땅의 사명을 후 3년 반 동안 감당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일단 무정에 올라온 그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 허락하다가 사흘 반 후에 부활에 올라감으로써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로서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말. 이 두 번의 이리로 올라오라가 바로 이렇게 환란 전에 한번 부르시고 환란을 마치면서 하나님 한번 부르면서 두 중인을 올리면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말이죠. 그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해서 일단 14만 4천이 먼저 전 3년 반의 사역을 마치면서 저들이 다 순교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이렇게 부활해서 어린 양과 같이 선 걸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바로 그 휴거에서 올라갔을지 그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온산에 14만 4천이 이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사람이 섰는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계시록 7장에 그 6장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곳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3년 반 동안에 전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 가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이 땅 전체는 바벨론으로 무너졌다. 나와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와 표를 받으면 죽는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 3년 반이 끝나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 이제는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결국은 죽음으로써 이 표를 거부하고 죽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전 3년 반에 떠나기 때문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그 후 3년 반에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미 전 3년 반 전에 교회 열린 문을 통해서 준비된 기름 준비한 5 슬기로운 처녀는 올라갔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사역도 전 3년 반에 끝나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 제3성전에서 이제 사탄 마귀가 후 3년 반부터 42달 통치를 위해서 지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 중인을 세우는 거예요. 14만 4천과 별도로. 맞죠? 그래서 그 두 중인이 끝까지 증거하다가 마지막 때 순교를 합니다. 그 짐승에게 죽잖아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계속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다만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남은 자들은 계시록의 12장에 광야에서 보호함을 받고 다니엘 12장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보호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계에 이러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짐승표 받지 말라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들은 인내로서 계속 안 받고 어떻게든지 그 천신만고 때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13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고통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 그렇다고 그것도 결국 예수님을 믿음이지만 결국 그 고난의 그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환난 가운데서 내가 환난에 떨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지만 성도들이 인내로서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에서 뭐라겠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제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인내와 예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전 3년 반에 들어와서 14만 4천의 전도를 듣고 쉽게 말해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이 다 거기서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이들은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성령께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이 희게 되어서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듣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는 그런 큰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그 큰 무리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인내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뭐 때문에? 예. 짐승과 그 우상과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짐승표를 받아야만 후 3년 반이 있기 전에 이들을 다 주께서 데려 올라가시는 건데 다 죽음으로서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셨다. 이건 예수님이잖아요. 흰 구름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중에 주님께서 오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미 우리는 교회는 이미 만나러 갔고 하늘에 베푼 보좌에서 주님은 지금 뭐예요? 인을 떼시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어간에 거의 그 인이 6째 정도 떼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6째 인이 떼시면서 동시에 큰 환란이 오면서 그때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때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서 올라가야 됩니다. 왜? 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예비처에서 보호함만 받는 거 외에는 모두가 이 세상은 다 666으로 용이 내려왔고 적그리스도가 세워졌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짐승표를 받은 세월이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그래서 주님께서 곡식 주수를 통해서 휴거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았지만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들을 죽음으로써 저들을 다 추수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에 예수님의 피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결국 자기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어느 순간에 부활의 몸을 주님께 주시겠지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걸 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토론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엊그제도 여러분에게 언급한 그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박사라는 그 어빈 백스터라는 이러한 남자 박사, 신학 박사인가 모르지만은 그 줄기차게 그 환란 통과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재림할 때 한 번 휴거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휴거라는 의미를 그냥 환란에서 보호하는 휴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옴으로써 천사들이 우리를 부른다는 그 휴거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고 저는 그 입장은 아니에요. 오히려 페리스톤이라는 이 목사의 입장인데 그건 환란 전의 휴거로서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나 그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통곡의벽을 배경으로 놓고 막 설교를 하고 자기들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거기 성지순례 하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참 의미 있는 자리 아닙니까?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들이 정말 성지순례 그 정도에 가서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는 건 참 멋진 일 같아요. 그 페리스톤이라는 목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내가 의미 있다고 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스페시픽하게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짧아서도 그렇고 뭐 책을 많이 내고 DVD를 내고 막 그래서 막 도네이션을 받아서 선교하지만 저야 뭐 여러분에게 지금 선교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는 정도지 제가 제가 책을 낼 수도 없고 뭐 CD를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우리 광야의 소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주의 종들을 정기적인 또는 어떤 불규칙한 선교를 후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는 이제 자기가 한 푸른 것에 대해서 자세히 거기에 풀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사서 어떻게 알아 이럴 때는 저는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 굳이 난 사선을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뭐 외국 사람은 많이 산 줄 몰라도 어쨌든 저와 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뭔가를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하시고 감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동을 하시고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말이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악하고 나쁜 것, 교만하고 막 따지고 나만 먹고 살겠다는 거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든 게 다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4장만 하면서 우리가 마쳐야 되겠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24장에 그날 환난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로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이 마을을 주님께서 한 번 오심으로써 휴거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 일단은 유대인 중에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서 완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재림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다시 말해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하시면서 성령을 오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올라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이곳에 언급한 게 아니고 이것이 이때의 그날 환난 후라는 것은 계시록 제가 미리 말씀했지만 6장이 있잖아요. 6장을 보세요.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총남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그 여섯째 인이 띄어진 사건으로 보면서 그 여섯째 인이 띄어진과 동시에 저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하면서 저는 후 3년 반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큰 환란이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날 환란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떨어지는 인으로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쉽게 말해서 첫째 인이 떼지면서 백마가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휴거가 일어나니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아주 완전히 그 아수라장이 된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이게 가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뛰는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한 번 지상재림할 때 휴거가 나타나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박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악수하고 웃는 걸 볼 때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서로 네가 내가 아닌 뭐 교단이 뭐 교리가 이러니 하면서 막 싸우고 인상 쓰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대화가 통할 수 있고 깨어있는 목사 내지는 주의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이 뭐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바로 환란 후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환란 후에 이제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42달 동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 3년 반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짐승표를 통해서 통치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마겟돈이 준비되고 그러니까 벌써 하늘에서는 다 상황이 다 뭔가 이 주님이 재림하는 징조가 보이는 건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봐야지 환란 후에 바로 주님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총곡하며 인자가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계시록 나와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계시록 19장 11절처럼 재림하신 주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큰 나팔 소리로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때 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 자기곳에서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주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교회는 이때의 주님과 더불어 인자의 징조가 보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같이 내려온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갑자기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통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 이런 걸 분별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 특별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걸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뭐 꿈을 꾸고 뭐 말을 주시고 무슨 새로운 말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속이는 세상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예배 생활 하나 참석 안 하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아무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도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도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한 시대를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더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순식간에 떠날 것을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바울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을 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교회가 떠난 다음에 첫째인이 떨어질 때부터의 그 적그리스도가 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더욱더 심하게 미혹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초반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14만 4천의 그죠? 환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가 떠난 다음에 계속 7장에 입맞은 사람들이 전 3년 반 동안 최후의 통첩을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돼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나 예수님이 영원한 그때 14장의 영원한 복음이나 다 똑같아요.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고 환란 복음이 따로 있고 휴거 복음이 따로 있다. 이런 코미디언들에게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다 천국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환란 복음이나 휴거 복음이나 다 예수님에 대한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주님의 십자가 피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천국 복음이 따로 있고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런 코미디언들이 있다면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도적질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끝이 온다는 이 말은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떠난 다음에도 전 3년 반 동안은 마지막 추수로서 14만 4천을 일으켜서 저들에게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은 영혼들이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음으로써 영혼의 추수를 당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복음,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24장 15절에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다. 이것을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앞으로 돌아오셔서 뭐냐면 이것은 후삼전반에 들어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간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1260일 동안 남자를 낳은 그 여자인 유대인들은 쉽게 말해서 후삼전반 동안도 다갈 재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일으켜 세우고 대군 미가엘을 다니엘 12장에 그다음에 계시록 12장에 용과 그의 사제를 쫓긴 그 미가엘과 그의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독수리 두 날개를 입어서 계시록 12장 말씀대로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이제 전에 하늘의 시온산으로 아니면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그곳으로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템포러리입니다. 템포러리.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을 집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교회가 피신을 하다가 다시 주님과 더불어 계시록 19장에 내려오면서 천년왕국을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영어권의 두 사람이 사회하고 두 사람이 서로 약간 견해가 차이가 다른 두 아주 유명한 영어권의 그 목회자들, 특히 예수님의 휴거를 준비하는 그 또 어떤 종말에 대해서 예언에 깨어있는 분들을 내가 잠깐 이렇게 오래간만에 들어보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무슨 올림픽, 무슨 금메달, 무슨
무슨 먹고 사는 문제, 무슨 뭐 북한의 무슨 이런 그런 것들에 모든 사람이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자체가 지금 미혹된 거예요. 지금 예수 성경을 하면서 지금 계속 여러분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 방송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와서 옛날에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만 내면 가서 막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거기 나가서 설교 못 합니다. 돈을 줘도 사실 그런 케이블 기독교 방송에 가서 저는 얼굴 내놓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어요. 이렇게도 얼마든지 알아들 사람은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래서 지금조차도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것도 얼마나 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굳이 얼굴 내고 옷 입고 들어가서 그러나 과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지만 과연 어느 방송, 어느 기독교 케이블 방송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막 증거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막 성경 말씀을 코미디나 하고 무슨 유머스럽게나 하고 이런 짓은 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되게 하면서 예수님 되게 하면 영광을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여러분 이 현실이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의 소리 내지는 또 여러분들을 이 땅에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보루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와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서로는 유구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영원까지 같이 갈 주의 남녀 종들로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예?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수십 년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사이비 중에 왕사이비거든요. 지가 스스로 교조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 역할, 예수님이 영광 받을 거 지가 다 받고 있는 이런 자들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저녁에 제가 잠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런 문제를 영어권에서는 이미 그렇게 들어갔고 벌써 5만 번 이상이나 2달 전에 한 그 방송인데 5만 번 이상이나 많은 사람이 조회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이스하게 서로를 축복해주고 룰레스펙트 해주고 존경해줘요. 우리는 조금 뭐가 틀리면 이단이라고 하고 저거 들으려고 안 하고 말이죠. 정말 세상말로 쥐뿌리나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자기 것만 옳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들 사람만 모이면 좋은 줄 알고 그 사람들 떨어져 나갈까 봐 말이죠. 다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냥 자기 교회 제왕놀이나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침례요한 세례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응? 이런 소리를 들어 마땅하는 겁니다. 그런 거선 사람들이 그런 욕을 듣고서 회개하냐? 회개 안 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떠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라는 그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믿음으로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기름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실천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열매를 맺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말 좀 적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한답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많이 하고 적게 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당연히 공예배를 참석해야 되겠죠. 깨어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꾸 자기 골방에 갇혀서 자피아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영적인 자폐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육시적인 자폐아는 불쌍하고 치료받아야 되지만 영적인 자폐아는 길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가야 되고 함께 도와야 됩니다. 서로 달란트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모쪼록 끝까지 깨어 있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마지막 나팔로 부름받고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 영광의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의 몸, 변화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보좌에 부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모인 여러분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